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27절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대략적인 그 줄거리는 기억하시죠?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7절은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설명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네, 몸이라는 거죠. 몸입니다. 참,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러한 건물에서 모이는 이러한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맞아요. 네, 교회를 맞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 그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으로 모여진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아직 구성원이 안 됐습니까? 구성원이 됐어야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성원이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물건을 집어 올려야 되는데 머리가 왼손, 오른손, 팔의 명령을 내렸어요. 야, 저거 집어 들어 라고 했는데 오른손, 왼손이 나 싫어. 야, 그거 하고 싶으면 머리 네가 직접 들어.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과를 가야 돼요. 가서 면밀하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권이 없어요. 100% 순종만 있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천년 왕국 가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천년 왕국 가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머리와 몸, 지체의 생명으로서의 관계성이에요. 생명. 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야, 네 발이 얼마나 아프니? 아, 왜요? 야, 네 발로 가시 덤불인가요? 그걸 찼으니 얼마나 아프니? 아니, 나는 안 아픈데? 그게 아픈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족속들만 난 괴롭혔지 나는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그들을 괴롭힌 게 나를 박해한 거야. 그들을 박해한 게 나를 박해한 거야. 이건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이러면 누구를 욕하고 왕따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왕따시킨 거예요. 네.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보편적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 겪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게 일차적인 문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둘 다 안 되면은 교회가 장사판이 되는 거예요. 난전이 되는 거예요. 난전이. 사람은 북적북적 엄청나게 많은데 질서가 없어.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야. 서로의 이익만. 내 이익을 위해서 11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친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베푸는 척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강령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걸 요구했을까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영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름은 몸뚱아리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웃인 나를 그렇게 사랑했죠?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걸까요? 맞는 해석이고 맞는 적용일까요? 못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그 새 생명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것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 뿐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원리를 나는 드러내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원리, 이러한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이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육체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영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랑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해야 할 그 사랑 표현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체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에게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라. 또 돈하고 연관시켜서 미안합니다만은 연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보는. 이 개념 없이 하는 연보는 헌금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바꾼 거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 사랑이 서로 흐르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서로가 흘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서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물 속에 텀벙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텀벙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는 거래요. 주기만 하고 난 받는 건 싫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기도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역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떠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표면화가 되냐면은 지금은 우리 구성원들이 거듭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과 이런 것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막 1년에 20명, 30명씩 막 전도가 돼서 막 몰려와. 금방 100명, 200명이 됐어. 금방. 가면 그때는 비율이 역전돼요. 구원받은 숫자보다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돼요. 그러면 이 원리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커요. 흐트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체 의식이 없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지체 의식이 없을 때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목사가 초신자들에게 바로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체의식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오른다리를 지게차 바퀴에 갈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우, 미쳐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파. 어? 한 3개월을 쩔뚝거리고 다닌 것 같아. 3개월. 그것도 표를 내면 안 돼. 너 어디 아프니? 아프면 병원 가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지. 치료비는 회사에 청구하고. 말은 그럴싸하죠? 그렇게 몇 명 직원이 했어. 2년, 3년 동안 잔소리를 들어. 누구한테? 그분한테. 2년, 3년 동안 잔소리를 들어. 네. 그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감사하고 말어. 그냥 내가 쩔뚝거리고 다. 일할 거 다 해.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힘을 못 쓰니까 어느 쪽 다리가 힘을 많이 썼겠어요? 왼쪽 발이 힘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평상시보다 2배, 3배 이상의 힘을 쓴 거예요. 이게 지체의 원리예요. 이게. 네? 오른쪽 손목이 시큰시큰거리고 아파 죽었어.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러면 어느 손을 자연스럽게 많이 써요? 왼손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을 왼손만 썼어.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 네. 그러니까 요즘은 왼손, 오른손을 다 같이 써. 저는 왼손을 아예 쓸 줄 몰랐어요. 아예. 왼손을 단독으로 쓴다는 건 상상도 난 안 하고 살았어요. 요즘은 왼손, 오른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써요. 네. 이게 지체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한테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대가 내놔. 야, 밥이라도 한 개 사야지, 마, 자식이. 이래요? 아니죠.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한테, 야, 고맙다,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 힘쓸게. 이래요? 안 하죠? 안 해요. 왜? 지체니까.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이니까. 네. 한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한 생명의 원리, 원칙을 모르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 존재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머리이신 예수님은 인정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 몸인 지체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인식하는 것만큼 깊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이 공동체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설명을 해내지를 못하니까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각 마디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었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생겼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힘이 강한 건 오른팔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죠. 머리가 오른손을 더 많이 쓰게끔 명령을 내렸고 주로 오른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팔 근육이 왼팔보다 더 발달한 것 뿐이죠. 그런데 거꾸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왼손잡이. 이 사람들은 오른팔이 별로 힘이 없어. 왼팔이 훨씬 더 강해. 그렇듯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조금 돋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죠. 예. 뭔가를 조금 더 잘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죠. 예.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예.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잊은 거예요? 예?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예. 교만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는 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만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즉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체이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 생명 따로, 옆에 있는 지체 생명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원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지체잖아요. 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돼. 네가 없어도 내가 안 돼. 반드시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네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없어도 돼. 그런데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돼. 네. 서로가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럼 그렇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생명 그게 뭐 아예 안 된다니까. 네.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요. 그게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돼. 네가 없으면 내가. 네. 이 개념을 가지면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의 그 가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돼. 머리만 있고 몸이 없어. 이러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 이러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왜? 머리로부터 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믿음화를 시켜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즉 예수님을, 그의 몸인 지체들을 내 몸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 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존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몸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내 몸은 안 아프죠? 네.
마음만 아픈 거지 내 몸 자체는 안 아프다고요. 왜?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라도 내 몸 밖에 있는 거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큰 병에 걸리고 대수술을 했어도 나는 그 고통을 안 느낀다고. 내 몸 자체는 안 느낀다고. 왜? 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칼로 손가락 끝 칼목까지 갈 것도 없어. 가시 한 방을 손가락에 딱 찍혔어. 그때 온몸이 통증을 느끼죠? 온몸이.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상통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독불장군. 가난한 성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무조건 다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들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생명, 안식, 이것은 모릅니다. 몰라요. 이러한 가치를 가난한 성도들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내 몸이라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야지만이 그 지체의 고통을 즉시 온 몸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몸에 예수님과 교회의 이 관계성을 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내 몸의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죄 짓지 말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죄 짓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only. 다른 거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이 세상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자유와는 사뭇 다르죠? 다른 거예요. 세상 개념의 자유를 이 성경 개념으로 그대로 도입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속죄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저건 문제가 있어. 저렇게 되면 방종해.
그러면 죄 짓는 면허증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적 개념에서의 자유를 기독교의 성경에 도입을 해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누려. 그런데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 종이 뭐예요? 종은 자유의 제한을 받는 게 종이죠. 네. 그건 뭐예요? 나의 자유를 내 지체들에게 내 자유가 침해를 받게 한다면 내 스스로 그 자유 누리는 범위를 스스로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방종인 거예요. 방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지체로 인하여 내 자유가 침해받음을 기뻐할 줄을 아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자중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도 내 자유죠. 내 자유예요, 그것도.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인 내가 이러면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종노릇하고 하나는 일방적으로 상전 노릇하는 거죠?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서로 종노릇해야지. 서로 섬겨야지. 14절 온 율법은 여기서 온은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100%. 온 율법은 100%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은 온 율법이 100%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면 달랑 그거 한 가지 법만 어긴 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온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것도 온 율법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 이 논리가 이상한 거죠. 괴상한 논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14절 말씀과 같이 살 수 없다니까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어도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니까요. 이렇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한 몸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을 갖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1억 번을 읽고 노력한다 해도 단 1.1획도 실천해낼 수 없어요. 네. 자, 15절. 만일 서로
이건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 서로 지체들. 지체들이 물고 먹으면. 이건 뭐예요?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한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뭐예요? 사업이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저 에어컨 온도 좀 한 2도 정도 올려줄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짐을? 죄의 짐을. 아니, 어떻게 죄의 짐을 서로 져?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때 지체들의 죄가 보이죠, 그죠?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라면 그렇게 하세요. 이건 뭔 말이냐?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내 지체의 죄가 보이면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짐을 서로 지어서 서로의 죄를 서로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기간에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가 안 돼. 아유, 요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살아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설교할 때는 뭐 그럴싸하게 뭐 그냥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설교를 외쳐대면서도 내 내면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러니까 목산으로 타지. 이러한 약함이 있으니까 목산으로 타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얘기하네. 그 약함이 없어야 목산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하여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교회에 와서만 우리끼리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직장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같이 맞장구 쳐서 같이 멱살 잡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이 원리를 세상 밖에 나가서도 적용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쟤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보스러워?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구 때문에 바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된 거예요. 응?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나치게 똑똑해봐요. 네? 아주 기독교인이라면 진절 넌더리를 내. 네? 지나치게 똑똑하니까. 네?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적당하게 바보같이 살아. 네? 누가 널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이용당해줘. 이용당하는 거하고 이용당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용당하는 건 내가 뭐뭐 같아서 당하는 거고, 이용당해 주는 거는 알면서도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 이익분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쟤는 평상시에 똑똑한 것 같은데 가끔 저렇게 바보 같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이게. 가급적이면 내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꼭 이루어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의 그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법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믿는 것은 묻지마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믿었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네? 아브라함과 예수님하고는 1500년 차이, 1500년, 2500년 차이, 그 정도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믿음으로 본 거죠. 아,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준비를 하셨구나.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도 믿은 거죠. 네. 예수의 부활을 봄으로, 아,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구나. 네. 그걸 보고 믿고 실천에 옮긴 게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응?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 법의 원리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을 살아내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100% 넘어지고 깨집니다. 우리는 100% 우리의 생명이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결단과 애씀과 노력, 일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1.1핵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스스로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